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와 시비를 가려라, 시비를 가려라. 그녀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가 그녀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가 얼굴에서 응탕함을 없애고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없애게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발가벗기고 그녀가 태어난 날처럼 그녀를 만들 것이다. 내가 그녀를 광야처럼 만들고 내가 그녀를 메마른 땅처럼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녀를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녀의 자식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란한 짓을 해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잉태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늘 습관처럼 말했다. 내게 빵과 물과 양털과 옷옷과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내 애인들을 뒤따라가겠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가시덤불로 길을 막고 그녀를 벽으로 에워싸서 그녀가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녀는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가지만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고 그들을 찾지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가 말할 것이다. 내가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그때가 지금보다 좋았다. 그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내가 주었다는 것을 그들이 바알을 위해 사용한 금과 은을 그녀에게 넘치로 준 이가 나였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추수 때 내 곡식을 수확할 때 내 포도주를 도로 가져갈 것이다. 그녀의 발가벗은 것을 덮어가리라고 준 내 양털과 모시를 도로 빼앗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녀의 수치를 그녀의 애인들의 눈앞에서 드러낼 보일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모든 정기적인 명정들, 곧 해마다 있는 절기와 매월 초하룻 날과 안식일의 모든 축하의식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녀가 저것이 내 애인들이 내게 몸값이다라고 말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내가 황폐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덤불숲으로 만들고 들판의 짐승들이 그것을 먹게 할 것이다. 그녀가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태워 바쳤던 날들을 내가 처벌할 것이다. 그녀가 반지와 보석으로 장식하고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가며 나를 잃어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앞서 어제 본문에서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맺어진 이스라엘이 패역함에 따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완전히 스스로 부셔버리게 되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이 강력한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심판을 그저 경고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 백성을 삼아 주실 것이라는 이 축복의 이름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멜을 향한 이 호세의 헌신적 사랑에도 여전히 음란한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다른 남자에게 돌아가 행음함과 동시에 심지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함으로 제공한 그 물질들마저 자신과 행음한 남자들이 제공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고멜의 모습은 당시 북이스라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 우상들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풍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누렸던 것임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가나안의 농경 시인인 바알에게 그 은덕이 있다 여기며 감사를 드리는 죄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그 은혜와 사랑을 오히려 우상신들에게 있다 말하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상황이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죠. 호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강력히
경고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는 보게 되지만 사실은 너희가 어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냐라고 하시는 마치 절규와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 호소와 같다라는 것이 그 경고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어려움, 하나님의 배신당함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호세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내 남편이 자신이 사랑함을 전혀 몰라주고 오히려 이를 다른 이의 사랑이라 말한다면 이보다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베푼 사랑을 남과 비교한다면 엄청 아플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배신 또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억장에 그냥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심으로 완전한 단절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앞서 보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범죄함에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신실하신 사랑이 얼마나 깊고도 깊은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이와 같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렸던 것이 나의 열심으로 인함이나 우연의 일치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하루를 이해할 수 있으며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확장시키신다라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될 수 있는 지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내가 아니면 다른 것에 이미 탐욕하고 참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라고 여기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 아부다비 땅에 온 것,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6절부터 9절, 14절에서 그러므로가 세 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러므로인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담을 쌓으심으로 어느 곳으로도 가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도저도 가지 못하는 이 담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도저도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그러므로 추수 때에 내 곡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이스라엘 맹목적인 완고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신 것이죠. 가늠한 아내에게 자신이 준 것을 모두 박탈하겠다라고 말하는 호세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을 완전히 벌거벗기실 것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본문에 해당하는 14절의 그러므로는 이스라엘의 방황에 벌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을 회개하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그러므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그러므로를 통하여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구이자 촉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앞서 계속해서 심판의 경고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심판의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와 라는 하나님의 강구이자 촉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향해 완전한 심판으로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과 평안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부모든지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부모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훈육하고 매를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는 스스로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잘못하였다고 고백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자신이 그 죄를 대신 지며 안 되겠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습 또한 동일한 것이죠. 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 내 자녀가 이 저지르는 행태의 모습이 결국 이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말로가 결국 심판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심으로 돌아와야 돼. 너희들이 어차피 돌아와야 될 곳은 여기야. 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의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러므로의 완성이 솔직히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완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확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아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 통하여 아 그래 그러므로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끝까지 더 사랑할게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랑의 확증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자리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 바로 이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여느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 우리가 이 육적인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의 그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죠.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영원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고와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돌아오라고 회개라 촉구를 이야기하시는 수준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의 자리까지 하나님과의 이 동등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이 구원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온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과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처절하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바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아도 가장 어려울 때에 주님을 찾더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때를 통해 경험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한 사랑을 이뤄가신다라는 그 증거가 오늘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증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루의 일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오늘 우리의 사랑을
보낸 것이 우리의 삶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서 변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들 인도하실 거야. 무조건적으로 내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이와 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한순간의 이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해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영원까지 너가 태어날 때부터 창조부터 너희가 엄마 뱃속에 있을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이 뜻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별개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나와 함께 가자. 오늘 내 믿음의 확신이 나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동행이 이와 같은 이해 속에서 행할 때에 이 믿음은 확신하고도 선명하게 경험되어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뻗은 그 손을 잡음으로 통해, 맞잡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신실한 사랑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한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오늘 하루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우리의 과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우리의 미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 영원한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걸음을 주님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